4월은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길었습니다. 보니까 4월 첫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까지 이 교회 용모안으로 따져봐도 참 중요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였던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한 내가 그 가운데 은혜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차 부활주일에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당연히 PPT는 안 나옵니다. 네. 자꾸 PPT를 바라보고 계셔서 제가 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 지나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6장 9절로 20절 말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명의 제자가 시골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증인된 자들이 전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이미 들었는데 이 믿지 않는 제자들이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참 주님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내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떠한 표적이 따르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릅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통치하던 그 사단, 그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교만, 질투, 시기, 불평, 비난을 일삼았던 그 사단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생각이 주님을 향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단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와 우리의 주인이 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방언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믿음 없었던 말,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관심 있고 관심만 가졌던 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언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분명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큰 기쁨과 격려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과연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나의 일상은 무엇 가운데 관심을 갖는지는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돈, 건강, 정치에 쏠리면 그 이야기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우리의 말들을 바꾸어 가시는 그 표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이 광야에 전갈과 어떤 뱀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널려 있다 보니까 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독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 나의 삶 가운데 이 뱀의 독 같은 이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겐 그 문제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손을 얹는다는 의미로 인해서 병을 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증거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 이 자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증표로 그 손을 얹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행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가 일어나시고 그 표적들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실제로 증언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적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주셨던 그 말씀 묻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주님의 온전히 믿음의 지표들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지길 소망합니다. 세계를 통치 땅 사장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건져 오늘 그가 올라 의를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건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건져. 하나님 기대합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3주차에는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으로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키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이 본문에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재물 많은 부자 청년 관원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먼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로 이 청년 관원이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삶에서도 또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십계명의 율법을 다 지키는 바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젊은인데도 사회적인 지위도 또한 관원으로서의 존경받는 위치까지 올라섭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축복받고 구원받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완전한 선에 이뤄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탐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것이 나의 공적이었는데 어찌 그걸 다 버리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또한 종교적인 기준에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도 자기 스스로로 인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함과 그 마음의 상태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을 만큼의 그 정결한 상태, 그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재정적인 부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이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스스로 부자라 여기는 것은 내가 재물적으로, 재정적으로 내가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행위를 더 첨가해 너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자 청년 외에 또 한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잘 보이고자 엄청난 선한 행적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너무 강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입을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들을 보면 참 자격 없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 잘 받아들입니다. 내가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아빠가 있으면 행복하고 아빠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의 영생은, 이 구원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나의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노력 또한 내 공로로 그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 되어지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삶의 열쇠 되십니다. 날마다 삶의 구원을 그 여는 열쇠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연합,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과의 날마다 동행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날마다 삶 속에 구원을 누리시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분명히 이 정도는 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그때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무너집니다. 주님 오늘도 낙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실패했다고, 주님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고, 주님 오늘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님 언제 주님 앞에, 주님 언제 자복한 삶으로 언제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이 정도로 주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이것을 주님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따르시고, 주님 오늘도 넘어집니다. 주님 언제 이런 데일수록 주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그런 데일수록 주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나으시고, 주님 언제 나를 부르시고자 주님 나의 목소리로 언제 기다리시고, 언제 그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언제 나의 믿음 가운데,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 전적으로 믿음을 나누려고 믿음으로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올라은 이를 이르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올라은 이를 이르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주차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52절 말씀, 우리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그리고 49절로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35절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9절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의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모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제자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 자리는 내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라고,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자리라고, 섬김을 내가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도저히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건데 그때 주님 저에게 한 자리를 좀 주십시오. 오직 관심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대접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정작 예수님에게는, 그분께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원하는 것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동일한 질문에 소경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내가 잘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눈이 띄어져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춰보면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에 한 자리 달라는 것과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대답. 과연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강구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이 맹인은 진짜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내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냐고.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바디메오의 대답과 동일합니다. 주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눈을 향하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지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증거하는 제자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갔던 주님의 이 제자들은 주님 나에게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주님 오늘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눈이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님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첫째 주가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4월 1주차하고 지난주 5주차 말씀이 동일한 본문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 마태복음이었고요. 어저께 지난 주일에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이었지만 딱 그때가 종려주일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좀 달랐죠. 두 분 설교하신 말씀은 첫 번째 종려주일에 이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과연 선지자와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을 줄 수도 있고 틀린 것들을 알려주고 고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세주, 즉 우리의 왕,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의 삶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예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이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그걸 판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만으로도 삶이 충분하신가요?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은혜로 충분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감사가 넘쳐나시나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다른 것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해 그 감사가 흘러넘쳐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김세희 목사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요 상반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은 사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일은 이 새끼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마을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데려올 때 어떤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딱 한마디만 하라고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시니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놀라운 순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도 바로 순종하여 도망가거나 날뛰지를 않습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순순히 따라 나섭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였을까? 라는 말씀에 나귀 새끼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나귀 새끼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났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부족한 존재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타는 짐승 중에서 가장 작은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했습니다. 도저히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나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고백이 나타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존재가 주님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인 것입니다. 절대 잘나서 쓰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인식하는, 내가 잘난 것 하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자꾸 합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는 그 나귀 새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 마시고 그때 꼭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모시고 가는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발자국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 순종이 계속 모여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날까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 나귀 새끼와 같이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마지막으로 4월간 우리에게 허락했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보내드린 중보기도 제목들과 개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나는 도대체 너에게 누구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영광이 주시며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태웠던 그 나귀 새끼와 같은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 그것으로 주님 살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불어오시는 주님 그 질문 앞에 주님 먼저 대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이 시간 주님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고, 주님 내가 너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길 원하시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주이시며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주님 오직 그렇기에 그 주님 앞에 순종하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